제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제 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제 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26장의 말씀은 어제 함께 읽은 24장의 비슷한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24장에서는 다윗을 쫓던 사울이 굴 안으로 들어가자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겉옷자락을 벤 것 자체도 마음으로 괴로워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의 생명을 자신이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26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사울은 다윗의 위치를 알아내고 군대를 다시 한번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십강야로 향합니다. 그리고 십강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을 칩니다. 이 모습을 다윗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것을 확인하였죠. 그리고 자신의 사랑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몰래 잔입한 것이죠. 그리고 그 진영에는 이미 사울은 누워 잠을 자고 있었고 그 옆에는 창이 꼭 펴져 있었습니다.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례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기를 다윗에게 청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다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친다는 것은 죄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 옆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치로 따지게 되면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올라야 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고자 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재밌게도 24장과 26장의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 가운데 바로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먼저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게일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가운데 보통 이러한 문학적인 방법은 이제 시편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샌드위치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겉에 빵이 아니라 가운데 들어간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 가운데 24장과 26장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예상할 수 있죠.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의 죽음과 나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이야기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무엘의 죽음으로 그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것은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이끌어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나타난 아비게일의 고백 가운데서 정말 그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28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좀 길더라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비게일이 다윗 앞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주의 요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든든한 집을 세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적의 힘에도 이겨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왕으로 세우신다는 고백이 아비게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비게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생명을 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제 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사울을 죽인다면 쉽게 왕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당연히 세상의 방법이고 그 방법이 결코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의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그 시험,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께서 가장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 학자의 이론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가게 되었어요. 돌이 떡으로 변하는 사건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실질적인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오병이어의 그 사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합니다. 쉽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성전에서 만약 뛰어내린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 상처 없이 살아 계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모였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이 매일 모이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셨고 그곳에 뛰어내렸다면 그들이 그것을 보겠죠. 그들이 알겠죠. 그리고 아무 상처가 없었다면 그 기적 가운데 예수님을 높여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은 힘을 상징하죠. 그곳에서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을 합니다. 절만 하면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지는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었죠. 그렇지만 그 방법들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이었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 죽음이 영광이었습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서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시간이 아닌 우리가 정해놓은 어떠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순종함으로 왕의 자리에 서게 될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의 자녀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정말 따라 나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그 말씀 가운데서 나누었던 그 말씀입니다. 25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결국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사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옵소서. 관계와 삶 가운데 실패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선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행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게일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므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끌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에 따른 나의 방법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서 내가 또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그 삶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이 때로는 십자가일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였더라도 때로는 나에게 죽음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에게 선을 행하셔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관계에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스트레스 때문에 무너지는 그 순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시간을 정말 잘 통과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힘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에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공동체의 왕이 되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공의와 신실로 행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이 짜놓은 시간을 맞추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기름 부은 자를 치지 않고 결국은 그를 살려둠으로써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따라 움직이려는 다윗을 봅니다. 결국은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결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그 공동체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함으로써 공동체가 보여지는 것은 결국은 우리 공동체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결정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결정을 할 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또한 그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정말 복종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오직 공의로만 신실함으로만 따라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정말 성실히 움직이는 정말 페이스풀하게 움직이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왕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왕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가 세워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또한 누군가 한 사람이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견을 내어서 그것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때로는 리더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반석이 되어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 공동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려는 다윗을 보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왕 되시기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반응하셨습니다. 그 반응이 십자가였고 또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십자가 가운데 서셨을 때에 죽음을 택하셨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자리 가운데 이끄십니다.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서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모십니다. 우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그 삶으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사 우리의 삶 또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두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 또한 공의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또한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